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였습니다. 대학이 있는 그 대학가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곳에서 사색하고 있는데 공원 문을 닫아야 하는 공원지기가 그 쇼펜하우어를 찾아옵니다.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고 그 철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철학자가 그 말을, 공원지기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이 공원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말고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은 철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그 질문은 유효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처음 1장 1절을 보면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본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밝히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편지에 들어가야 할 당연한 그런 목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1장 1절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쓴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인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며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갈 길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올지라도 금방 쓰러지고,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주제가 멸망을 하고 시민혁명으로 시민정부가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왕은 루이 16세였습니다. 시민혁명군은 이 루이 16세와 이 군주제와 이 왕정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루이 16세의 모든 잘못들을 고발하는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판에서 그를 심판해 결국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판단합니다. 그가 프랑스의 대세적으로 군주제가 마감해야 되는 것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루이 16세가 그렇게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왕은 아니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는 죽기 바로 전날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장에서 마지막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짐의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며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들을 볼 때 그는 아주 나쁘기만 한 군주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서 그 군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했고, 그 앞에 그는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을 막거나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흐름 가운데 이 루이 16세는 자신의 숭고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 감옥에 갇혀져서 그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그 감옥에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의 심장이 꺼내져서 병에 담겨 마지막 왕족의 심장이라고 비밀리에 거래되었다는 그런 전설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하나의 다른 전설이 있는데요, 그 시민군들이 이 왕정제, 이 군주제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 산의 진미의 음식들과 그리고 방탕한 여인들을 그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왕자로 태어난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이 땅에 타락하고 퇴색되어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시는요, 그 당시에 아테네를 제외하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다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 2년마다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는 아테네에서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유명한 경기가 있어서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를 찾아오는 그런 아주 거대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는 18,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큰 운동장이 있었고, 그리고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이 그곳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역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고린도 운하가 그곳에 실제 존재합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고린도를 찾아가면 그 운하를 구경하게 되는데요. 그 운하를 지나가는 배들을 운반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예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가 지나가는 동안에 무역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부가 그 도시에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꼭대기에 있는 산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동시에 1,000여 명이 함께하는 그 신전 창기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인이라는 그 말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여인을 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일 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저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냈는데, 공립학교에서 토요일 날 하루 조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주는 방식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안이 들여다 보이는 아주 투명한 조그만 텐트 안에 $1짜리 종이 지폐를 가득 넣고 그 안에 바람을 불어서 이 종이돈이 안에서 이렇게 팍 날리도록 하는 겁니다. 상을 받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조그만 손으로 자기가 움켜잡을 수 있는 만큼 움켜잡고 나오면 그것을 상으로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손으로 움켜잡는 그 지폐만큼 선물로 그에게 준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은요, 우리나라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연 1등 돈, 현금입니다. 그래도 현금을 드릴 때 예전에는 봉투에 넣어서 그 돈을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것은요, 돈으로 케이크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 케이크를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부모님의 눈을 가리고 젓가락으로 펼쳐져 있는 여러 지폐의 돈을 집어서 바구니에 담으면 그 돈을 부모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푸뜩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 그 일을 혐오하면서 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되었고,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종교도 돈으로 전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목표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종교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다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연봉을 얼마 받는 연봉 얼마짜리 사람이 되었고, 우리 집은 얼마짜리 집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병폐를 알면서도 그 흐름을 거슬릴 수 없어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물론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병폐를 알아 이 자본주의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절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거래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소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병폐를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감히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무료 결혼식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예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거 돈 없이도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결혼하려면 그래도 집 한 칸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남들 보여줄 만한 그런 집안 살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마련할 수 없으니 결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야 그나마 집을 얻을 수 있으니 아이를 갖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결혼이 이 돈 앞에서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사랑만큼은 돈 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자본주의 이 시대 앞에 조금 대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무료 결혼식은 돈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만큼 비효율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는답니다.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자본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그 자본주의에 인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커다란 자본주의의 물길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줄기 앞에서 우리는 꼿꼿이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어라는 물고기는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 어렸을 적 먹던 물맛을 기억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 강 상류에 자신의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연어가 그 거센 물살을 헤치고 헤엄쳐서 그 상류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어는 그 일을 해내고 결국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연어뿐만 아니라요, 모든 물가에 사는 물고기들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흘러가는 그 강물 속에서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아니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오직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곳을 향하여 헤엄쳐 가는 물고기, 그 물고기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흐름들이, 이 자본주의, 이 돈의 위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 물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물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게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 안에서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 시대를 헤쳐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그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곳으로 나도 덩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헤엄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그 고린도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도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1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약대동, 이 약대 중앙교회에 세우시며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 그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위치를 잡고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앞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